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말씀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피차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벌써 9월 마지막 주에 참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모든 것이 다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밀레도라는 것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지금 그리스 올림픽의 나라 그리스.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항구 도시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 밀레도라는 말은 밀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밀레토스. 이 밀레토스는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왜 철학으로 유명해졌을까? 그 지역이 풍부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에요. 항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어업 자원이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며 물질로 풍부한 땅이 밀레토스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무엇을 생각할까요?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일만 하는 사람은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언제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태어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도대체 이 지구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철학자는 누구라고요? 탈레스.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왜 물이라고 말했을까요? 모든 생명의 시작이 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도 무엇이 있어야 자라요? 물이 있어야 자라요. 동물들은 무엇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물이 있어야 사니까 이 철학자인 탈레스는 참 단순하게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철학자가 나왔는가 하면은 거기에 밀레토스는 여유가 많으니까 거기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또 나왔어요. 헤라클레이토스.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아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다. 네 가지.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근원은 네 가지인데 거기에는 불도 있을 것이요. 물도 있을 것이요. 거기에는 땅도 있을 것이며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공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고요?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네 가지가 있는데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땅도 있고 공기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레토스, 그리스 밀레토스의 그 생활했던 철학자들. 그런데 그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누굴 초청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밀레토스의 그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자신의 설교, 자신의 사명의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가 어디일까요?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 에베소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 거기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모습들을 에베소 장로님들이 다 본 거예요. 물론 에베소 장로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복음을 들었던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부를 수 없으니까 대표로 부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19절에 보시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무슨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력도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얼마나 바울을 무시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결사대를 바울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심지어 돌에 맞아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시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험과 아픔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오늘 주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시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 아픔과 고통을 다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다 감싸주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고생했니, 수고했니,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런 관계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한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냥 참고 인내했던 것이 아니에요. 참고 견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20절 함께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부족하지만 아침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되면 오셔서 함께 배워주세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참 이게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책 같아요. 책도 얇고 그냥 뭐 그렇게 비싼 책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물론 훌륭하고 뭐 좋은 책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대학생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또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두 학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독교에 관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이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좀 아는 분들은 이게 너무 쉽죠. 이거 뭐 다 아는 거네. 이거 뭐 읽어보니까 뭐 금방 뭐 별 내용 없네. 근데 여러분, 이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 믿음의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을 잘 읽고 여기에다가 성경의 살을 더하면은 나중에 이제 살을 이렇게 더하라고요. 제가 뼈대를 세운 거예요. 뼈대를 여기에다가 뼈대를 세운 것에다가 살을 많이 더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믿음의 자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다 알죠. 왜냐하면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거 나 이미 다 들었어. 저도 다 들었어 이미.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는 처음 나가는 그날부터 주일을 안 빠졌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집에서 일 시키면은 그냥 토요일날 미리 다 해놓고 주일날 교회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갔다가 와서 집에 일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주일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미 저도 듣는 게 많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저건 어디에 있구나.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노회에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1등 됐어요. 그때 성경 범위가 고린도 전후였어요. 고린도 전후서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다니까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다고만 있으면은 교만해진다니까요. 아, 나 저거 다 아는데. 나 저거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해요. 교만을 하나님 꺾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막 불 때, 예? 대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러진다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나약한 갈대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싹 숙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꺾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멸망을 시키고 겸손한 자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인사를 잘하고 그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연히 겸손해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연히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세상에 가장 낮은 존재구나.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고요?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용서 안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용서 안 받은 우리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행동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용서 안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천륜이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아멘.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죄가 있으면은 서로 대하기가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멀어지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같이 살면서도 그냥 그렇게 되듯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불편하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사랑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벽이 생겨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듣기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 불만만 생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도 부모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세요. 아멘. 언제? 회개할 때.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세계가 다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살다가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주어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 위에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그 금은 보화,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그 영원한 영생 복락,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땅 위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제일 좋죠. 아멘. 근데 믿음도 제일 좋고 소망도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워낙 사랑이 없으니까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한 거지 믿음도 제일 좋고 소망도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이 믿음에 관한 정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여러분 변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런 회개와 믿음에 관한 정언을 가르쳐 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간다 할지라도 조금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언약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선생님, 왜 비전이 있을까요? 네, 기도를 해보면은 예. 항상 큰 교회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좀 시간이 네. 걸리고. 네. 아멘. 우리 사모님 왜 비전이 있을까요? 비전동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비전당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소라 선생님 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멘. 꿈을 크게 가지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데, 복을 주신다는데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믿고 나가면 그게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니야, 하나님 뭐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뭐 쬐까는데 뭘 크게 주시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보여주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하나님은 그물 속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을 믿고 저도 여러분을 믿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께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에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경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늘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리.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그 복음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